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의 고민은 매우 깊이 있는 것이로다. 희망이라는 것을 단순히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구분하려 하지 말라. 먼저 희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희망은 현재 없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희망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현재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희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희망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희망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희망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희망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순환이다. 진정한 문제는 희망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집착이다. 물이 필요한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물을 얻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거나 물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물을 얻은 후에도 계속 더 많은 물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희망도 절망도 모두 극단이다. 희망에 매달리지도 말고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도 말라. 대신 희망이 생겨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 내게 이런 희망이 생겼구나 라고 알아차리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지난번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희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의 말이 맞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희망과 목표가 필요하다. 나는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희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승진을 원한다면 그를 위해 노력하라. 하지만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질병이나 노화는 자연의 법칙임을 받아들이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근면하게 일하라. 하지만 부의 무상함도 알아두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이나 동기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능력이 발휘된다. 승진에 대한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인해 긴장하고 실수할 때가 많지 않더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고행했지만 정작 깨달음을 얻은 것은 고행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였다.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겪는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대한 그대의 저항에서 오는 것인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산을 들거나 처마 아래로 피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비를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비에 대처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배우자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무조건 내려놓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 희망의 성질을 바꿔보라. 아이를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하라. 하지만 아이가 그대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늙음과 죽음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뒤처지지 않을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집착을 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활을 쏠 때 관역에 맞히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손이 떨려서 빗나가는 것과 같다. 또한 진정한 성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길이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면 된다. 그렇다면 희망과 집착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다. 희망과 집착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대의 반응을 살펴보라. 단순히 아쉬워하는 정도라면 희망이지만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을 괴롭힌다면 집착이다. 둘째, 그 희망을 위해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건강이나 가족, 도덕적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희망을 이루려 한다면 집착이다. 셋째, 그 희망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불안하거나 더 큰 희망을 갖게 된다면 집착이다. 최근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대의 고통을 이해한다. 마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고통도 무상한 것이니 머물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대신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숨을 쉬고 있는 것, 햇빛을 느끼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다. 큰 희망이 무너졌을 때는 작은 희망부터 다시 시작하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는 것,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좋은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희망이 된다. 그런데 저는 때로 희망 자체가 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고 태어난 모든 것은 죽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깊은 통찰이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망이 아니라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희망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 된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알면서도 꽃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그는 꽃이 영원히 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의 모습이다. 그럼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에서 희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희망은 삶의 에너지다. 하지만
맹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에너지여야 한다. 진정한 희망은 현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다. 희망은 또한 자비의 표현이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희망은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랑으로 승화된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일상에서 희망과 집착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언제 집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다. 하지만 때로 이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 좋은 직장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건강한 몸과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품성,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가? 아이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하라. 하지만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믿고 기다려라.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아이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라. 부모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다. 아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하라.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라. 시험 점수보다는 공부하는 태도를,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자세를 칭찬하라.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이유를 찾아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건강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사회생활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출세욕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성공에 대한 건전한 열망과 출세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동기를 살펴보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성공을 원한다면 건전한 열망이다. 하지만 타인을 지배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성공을 원한다면 출세욕이다. 둘째, 방법을 살펴보라.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을 추구한다면 건전하다. 하지만 남을 해하거나 속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려 한다면 출세욕이다. 셋째, 결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라.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건전하다. 하지만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절망한다면 출세욕이다. 그럼 희망을 갖되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다. 첫째, 매일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라.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어떤 희망이 있는지, 그 희망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라. 셋째, 베푸는 삶을 살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된다. 또한 베푸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갈라. 자연의 무상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생의 무상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생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라.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그대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지 않게 하라. 미래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놓치지 말라. 매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라.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노력뿐이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희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이해다. 희망은 칼과 같다. 잘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희망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첫째, 희망은 현재를 부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둘째, 희망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희망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이어야 한다. 넷째, 희망은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지혜로운 행동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희망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라.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 또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들의 고통에 휩쓸리지는 말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단단한 땅에 서 있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희망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한 최종적인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대의 성장을 보니 기쁘다. 희망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희망은 집착이 되기 쉽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희망은 자비가 된다.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희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큰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 결국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은 사랑이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이다. 희망은 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빛이다. 이 빛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희망은 지혜이다. 무상함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지혜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과정에 충실한 지혜이다. 희망은 자유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이다.